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휴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항상 좋은 목소리로 설명을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이 정말 잘 되는 참여자분 중에 한 분이시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들미님. 이야, 역시 언제나 들어도 이 목소리가 좀 아까워요. 가찬이십니다. 이 목소리는 어디 TV 프로그램에 한번 나와야 돼요. 졸비에 나오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제 채널 말고 더 뭔가 거대한 그런 플랫폼에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저희 채널에라도 와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자, 일단은 오늘 휴휴님, 또 휴희경님이라고도 불리는 그분이신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머니 얘기를 할 텐데, 여기에 이제 저도 잠깐 등장을 하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있었던 일이고, 어머니께서 기도원에 다니시면서, 네. 원장하고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느 기도원일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우리 또 휴휴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휴휴예요. 오늘 이야기의 키워드는 그냥 짧게 신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귀신도 좀 등장을 하고, 이게 귀신 이야기인지 현실 공포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섭거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무엇이 신인가, 이런 쪽의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시점은 90년대 후반이고, 장소는 이제 제가 서울에 살 때 이야기인데, 먼저 앞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러니까 저희 외갓집 모두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외할아버지께서 일단 목사님이셨고, 어머니를 비롯해서 어머니 형제분들, 그리고 저희 세대 친척들까지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귀신, 그러니까 흔히 마귀라고 저희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런 존재에 대해서도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저를 3년 만에 낳으셨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도 이제 아기가 안 생기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원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한테 바치겠다, 목사님 시키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기도를 해서 저를 낳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받았었고, 뭐 새벽 기도부터 교회도 이제 막 많이 데리고 다니셨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는 붙어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고, 사이도 이제 굉장히 좋았거든요. 닮은 부분도 꽤 있었고, 어떤 부분이 닮았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안에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은 꿈을 꿔요. 근데 그게 딱 들어맞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뭐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 달 전부터 일주일 단위로 같은 꿈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어머니하고 저하고 동시에 계속 꿨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꿈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흰 옷을 입고 어머니한테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나중에 보자, 인사까지 하고 뒤돌아서서 이제 밝은 빛이 보이는 곳으로 이제 걸어가시는 꿈까지 꾸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물론 꿈이라는 게 무의식이 수면 중에 이제 발현되는 경우도 이제 꽤 많았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예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을 꿈으로 많이 맞추셨던 게 이제 저희 어머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어머니가 어떤 기도원장을 만나면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이야기 흐름상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람의 문제였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이야기는 종교를 좀 배제를 하고, 그죠? 제가 중학교 3학년 정도로 기억을 하시는데, 이때는 이제 어머니께서 교회가 아니고 기도원을 다니시게 됐어요. 기도원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위치가 이제 외진 곳, 아니면 뭐 산속,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리는데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 기도원은 서울 시내에 있었어요. 번화가에.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때부터 기도원을 다니시다 보니까 뭐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기도원으로 일요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기도원이 정말 밑에 있는 그 지방으로 뜬금없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당시 이제 들었던 걸 기억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려가라고 응답을 해주셨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유가. 예. 근데 이사를 가려면 짐을 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기도원에 가서 짐 싸는 걸 도와주려고 이제 갔었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원장방에 들어가서 싸다만 박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위에는 어떤 천 같은 걸로 덮여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그냥 보여가지고 이제 쓱 봤는데 기독교라는 종교하고는 뭔가 이질적인 기분이 드는 물건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지나갔다가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성인이 되고 나서 어머니한테 나 그때 당시에 그 기도원 이사 갈 때 짐 정리 도와주러 갔다가 원장 방에서 이제 너 이러이러한 물건을 봤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그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알게 된 내용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참하려고 이제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좀 자세하게 물어보고 다시 정리를 한 내용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어머니 시점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90년도 중반에 직업 군인이셨던 아버지께서 전역을 하시고 작게나마 어머니하고 이제 사업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몇 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결국 사업을 정리를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제 택시를 하시게 됐어요. 그러다가 IMF가 터지면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고 저하고 동생은 계속 커가면서 돈 들어갈 곳도 이제 많아지고 그냥 이게 너무나도 힘든 이런 일들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 계속 쌓이면서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셨고 이것저것 다녀보면서 이제 일도 하시고 뭔가를 해도 나아질 기미가 정말 눈꽃만큼도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장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생활고에 너무 피폐해져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그래서 이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하고 좀 하고 싶으셨는데 아버지도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더 힘드셨고 그래서 이제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 뭐 현실적인 답변보다는 그냥 기도 많이 해라. 뭐 이런 말밖에는 못 들으셨대요. 뭐 헌금 많이 내라, 봉사 많이 해라. 뭐 이런 내용만 듣다 보니까 이런 교회에 대해서도 좀 염증이 생기셨고, 그 교회를 몇 번 옮기시면서 옮긴 교회마다 다 같은 말을 하더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마음속으로 이제 방황을 좀 많이 하기 시작하셨대요. 심적으로도 약해졌고. 그러다가 이제 동네에 있는 길을 걷다가 보니까 우연히 기도원 간판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가보자 이러고 조심스럽게 올라가 봤대요. 네. 기도원이 2층이었는데 올라가면서도 뭔가 알 수 없는 꺼리칙한 기분도 좀 있었고 가봤더니 어머니 또래로 보이는 여자, 이 사람이 이제 원장이었고 제 또래 되는 딸 1명 그리고 그 원장의 고모님이 이렇게 3명이 있었대요. 어머니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그 원장이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아직 이제 경계심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어떻게 할까 잠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원장이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다가 한숨을 푹 쉬더래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가 진짜 한참 우셨대요. 그 말 한마디에 위로받는 것 같았고 마음이 팍 녹아지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밤 늦게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일, 몇 년간 힘들어졌었던 그런 생활들, 현재 상황 이런 이야기까지 쫙 하면서 정말 많이 위로를 받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장이 너무 공감을 많이 해주고 본인을 따뜻하게 안아주니까 경계심도 확 사라지고 마음이 너무 이제 편해지더래요. 그렇게 대화가 끝나갈 때쯤에 그 원장이 어머니한테
시간 날 때 언제든지 한 번 더 오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가 봤대요. 가니까 그 원장이 어떤 남자를 자리에 눕혀놓고 배를 꾹꾹 누르면서 기도를 막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약간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그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까지 어머니 그 본인께서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이질적인 모습들이 있더래요. 예. 이게 뭐냐면 그 원장이 이 남자가 귀신이 들렸다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특이한 게 기도를 하면서 읍, 읍 이런 소리를 내면서 트랩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뭔가 말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남자를 눕혀놓고 그 앞에서 배를 꾹꾹 누르면서 트름만 계속 하더래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그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난 것 같았는데, 그 원장이 갑자기 그 남자 배를 주먹으로 막 내려치면서 이 마귀새 썩 나가라고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막 입에서 거품 막 나오고 그러면서 막 몸부림을 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 남자를 막 못 움직이게 붙잡고 기도를 막 하다가 마쳤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옆에 서 있으니까 아,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저 남자 귀신 들려가지고 기도원에 찾아왔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다 쫓아냈다고. 이렇게 계속 치료 좀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때 이제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그러니까 적어도 어머니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귀신이나 마귀 이런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가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라고만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거지, 눈에 보인다거나 쉬운 말로 뭐 비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다가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들더래요. 네. 그래서 아 그래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원장이 어머니를 빤히 보다가, 자매님 집에 아들 2명 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그 원장이랑 그 전날 얘기를 할 때는 저희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하나님 옆에서 다 알려주세요. 그 큰아들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기도해서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것도 알려주세요? 하니까 그럼요. 그 큰아들 어릴 때 크게 다쳐서 죽을 뻔했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다리가 막 떨리더래요. 우리 집에 대해서 다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무섭기까지 하더래요. 근데 그 원장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씩 미소를 짓다가, 큰아들 왜 다친지 아세요? 아들한테 들은 말 없어지죠. 근데 당연히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무슨 말이요? 하니까 그 원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크게 다칠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셨었냐 하면은, 그냥 뭐 목사님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하고 싶은 걸 그냥 시켜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었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 원장 말을 그 자리에서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원장이 이제 어머니한테 이어서 하는 말이, 그 큰아들이 그런 길로 안 가면 다음번에 진짜 데리고 갈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보니까 자매님도 귀신이 안에 득실득실하다. 자매님도 치료받으셔야 된다고. 그날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아까 그 남자처럼 그 기도원에서 누워가지고 원장한테 귀신 쫓는 기도를 그렇게 받았대요. 몇 시간 동안. 근데 그 원장이 어머니 몸 안 좋은 것을 정말 귀신같이 맞췄대요. 그때 당시 어머니가 무릎이 좀 안 좋으셨는데 그 원장이 기도를 하다가 어머니한테 혹시 무릎 아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사람이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은 나도 그 부분이 아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 내 가슴에도 떠올라요. 네.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얘가 지금 가슴이 너무 꽉 막혀 오는 거 보니까 자매님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 말이 맞더래요. 당시 돈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알던 어떤 사람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런 것까지 다 맞추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맞다고 정말 그런 게 느껴지냐고. 그러니까 원장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봤을 때 자매님도 저처럼 이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저한테 기도로 치료받고 기도 많이 하면은 저처럼 귀신 쫓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얼떨결에 그 기도원을 다니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이제까지 알던 그런 교회나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라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한편 가족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고 형편이 어려운 본인을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너무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화를 해주니까 한편으로 또 신뢰가 또 가더래요. 왜냐면 이제 어머니께서 서울에서 교회를 다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도 못 내고 이제 다니셨는데 목사님이 이 인사도 안 받은 교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많이 비참했대요, 스스로 느끼시기에. 근데 이제 이 원장은 형편이 어려운 본인도 받아주고 뭔가 이제 안아주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심적으로 아마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기도원을 다니시게 된 거죠. 그렇게 기도원을 교회 대신 다닌 게 몇 개월 정도 지났었는데 원장이 어머니한테 한날은 그러시더래요. 이제 자매님 치료는 다 어느 정도 끝났다고. 마음속에 있는 뭐 원망, 미움 이런 거 다 귀신들하고 같이 쫓아냈고 이제 자매님 큰아들 차례네요. 이러면서 저를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그때 이제 어머니 무릎이 많이 안 좋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무릎이 괜찮아졌대요. 아픈 증상도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 말에 이제 신뢰를 하셨고 자연스럽게 저를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큰아들은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되냐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럴 때는 그 원장이 자매님 큰아들 예전에 그 사고 나서 지금 후유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가 또 너무 놀라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점 때 말씀드린 제가 다친 그 사건 이후에 얼굴이 이제 마비가 왔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흉터처럼 남아 있었던 후유증이 뭐냐면 제가 왼쪽 눈에서 눈물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걸 그 원장이 얘기를 하더래요. 얘기를 하면서 왼쪽 눈에 눈물이 왜 안 나오는지 아냐고. 그 귀신이 왼쪽 눈 그걸 막고 있다고. 근데 이제 어머니는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저를 이제 원장한테 데려갔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겪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나는데 잠깐 제 시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끌려가지고 그 원장한테 가보니까 원장이 제 얼굴을 또 많이 보더라고요. 보면서 치료합시다. 누우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웠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제 눈을 싹 덮더니 이러면서 트림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손을 확 떼더니 큰아들 이 상태로는 내가 안 된다. 이거 당장 금식기도 시켜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3일 동안 물 빼고 아무것도 못 먹고 강제적으로 제가 금식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배고프다 미치겠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저는 이제 금식을 했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을 한 게 아니고 집에 가서 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힘들게 이제 금식을 3일을 했는데 딱 끝나니까 어머니가 이제 밥을 먹이고 다시 기도원으로 저를 데려왔어요. 네. 가서 이제 금식 다 끝났다고 그랬더니 그 원장이 제 머리에 손을 딱 얹어요. 잠깐 이렇게 있다가 진짜 금식했네. 아무것도 안 먹었네. 잘했어. 그럼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그러니 저를 눕혀가지고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손으로 제 눈을 딱 덮더니 막 이러면서 또 트리를 막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할 때 방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저는 누워가지고 뭐 집중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옆에서 어머니도 같이 앉아서 막 기도를 하시고 계셨고 어느 순간 이제 원장이 손을 탁 떼더니 됐네요. 귀신 쫓아냈어요. 이제 눈 떠봐. 제가 이제 눈을 딱 떠서 원장 얼굴을 보니까 원장 왼쪽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왼쪽 눈에도 눈물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때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뭐야 이거? 왼쪽 눈에서 저는 눈물이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인공 눈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눈에 넣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왼쪽에서 이제 눈물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원장이 제 머리를 싹 쓰다듬으면서 너도 나처럼 언젠가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너 이제 먼저 집에 들어가.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다시 어머니 시점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제 그 일까지 있다 보니까 어머니도 이제 기도원에서 참 기도를 그때부터 열심히 하셨었대요. 그렇게 1년, 2년 이렇게 다녔는데 한 2년 정도 됐을까? 어머니는 이제 기도원에 다니면서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이미 이제 그 원장에 대한 신뢰가 이제 쌓여져 있었던 그 상태이지만 뭔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머리랑 가슴이랑 계속 충돌이 일어나더래요. 여기 계속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 일단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성경에 관련된 얘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펴놓고는 있는데 항상 귀신 쫓는 얘기, 이걸로 시작해서 질병 치료, 그리고 귀신 얘기로 마무리가 됐고. 근데 이제 원장 본인은 본인 이제 목사이면서 원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밖에 없는 게 좀 이상했대요. 그리고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프면 이 원장이 병원을 못 가게 했어요. 무조건 본인한테 기도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기도원에 원장님 그 고모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고모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갖고 열이 펄펄 나는데 이거는 귀신이 그런 거다. 그러면서 고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픈 거다. 그래서 기도만 계속 시켰대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잡아두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보니까 그 고모가 원래 병원을 가더래요. 그리고 주사 맞고 약 먹고 나은 거예요. 그걸 나중에 원장이 그 사람이 기도원에서 약봉지를 발견하고 막 노발대발 막 성질을 내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 고모도 일주일간 금식을 시켰대요. 병원 간 것도 귀신 들려서 간 거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모든 병을 귀신이랑 연결시켜가지고 무조건 본인한테 기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강요를 이제 했던 것도 있었고. 근데 더 이상했던 게 원장의 과거예요. 아무도 이 원장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이 원장 말로는 예전에 이제 뭐 일반적인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었는데 성격 차이로 남편이랑 이혼을 하면서 딸을 본인이 데리고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스스로 이제 안 좋게 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스러워가지고 몇 시간을 그 자리에서 막 울었대요. 그렇게 한참 울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이 길을 걷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더래요. 보통은 교회를 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전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믿게 되는데 그냥 자기 집에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이런 의심이 계속 가던 와중에 네. 어떤 일이 하나 생겨요. 어머니가 이제 한날은 도저히 이상해서 당분간 기도원은 좀 가지 말아보자 이 생각을 하고 한 2분 3분 정도 있다가 원장이 집으로 찾아왔대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원장님이 있으니까 어쩐 일이냐고 하니까 원장이 이제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매님한테도 능력을 내려주신다고 했다. 지금 나랑 같이 기도원으로 잠깐 가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 나섰대요. 나서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원장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 저랑 같이 귀신을 좀 쫓을 수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보다는 일단 기도 먼저 해드릴게요. 누워보세요. 이게 어머니가 누우니까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부터 치료할게요. 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어머니가 했던 생각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의심하는 마음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이제 어머니 속으로 이거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이러면서 같이 누운 채로 기도를 같이 했대요. 그렇게 20분 정도 기도를 딱 하고 원장이 이제 어머니를 일으켜서 앉혔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자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원을 쑥 둘러봤는데 보이더래요. 귀신들이 벌레처럼 가닥을 미친 듯이 기어가지고 기도원 밖으로 막 도망가는 게 보이더래요. 예. 어머니가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원장이 자 이제 보이시죠? 오늘부터 저랑 같이 사명자의 길을 걸으시면 된다고.
이제부터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가 몇 번이나 자리에서 주저앉았대요. 왜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쑥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는 무릎이 아프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은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래요. 그러면서 그 원장처럼 으프 하면서 트림이 저절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원장이랑 같은 거를 보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네. 그때부터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걷는 게 내 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됐대요.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한 번은 원장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직접 귀신을 한번 쫓아보라고. 그래서 아파서 기도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머니를 불러갖고 직접 기도해서 치료해보라고 시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어떤 부부가 기도원에 왔대요. 그때도 원장이 어머니한테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그 남편을 어머니가 딱 봤는데 보자마자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한테 허리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나 얼마 전에 허리 수술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화가 막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분노가 막 치솟더래요. 가슴에서. 그래서 혹시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입을 못 다물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돈 빌려갖고 떼먹고 안 갚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지금 대판 싸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이 옆에 있다가 그 남자한테 지금 당신 귀신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기도받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그 남자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머니도 보이더래요. 그 남자 안에서 눈, 코, 입 이런 데서 검은 연기 같은 게 막 피어오르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확실하게 보인 게 뭐냐면 그 원장이 트림할 때 으프 할 때마다 입에서 검은 액체가 밑으로 분수하듯이 막 쫙 쏟아지더래요. 엄청 끈적해 보이는 액체가 으프 할 때마다 쫙쫙 하고 나오는데 이게 이해가 되더래요. 그리고 어머니도 트림을 할 때도 나오는 게 보이더래요. 근데 이제 그 원장은 그게 귀신이 나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였고. 근데 이때부터는 저는 그게 조금 스트레스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어머니가 절 딱 보자마자 머리를 부여잡고 아우 머리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서 제 행적을 다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저도 어머니가 좀 무섭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 같은 경우는 그 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딸이 몰래 담배 핀 것도 맞춰가지고 강제로 막 금식시키고 막 그랬으니까 야, 이거 뭐냐, 진짜? 그 원장하고 어머니가 다를 건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어머니가 그 기도원을 더 열심히 다니게 됐는데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또 생겨요. 왜냐하면 이 원장이 어머니한테 기도원 운영 명목으로 어느 순간부터 헌금을 그렇게 내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돈이 없으니 일을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아니고 전도사님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남편이 일을 하지 않냐. 그 돈으로 헌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없는 대화가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어졌대요. 어머니 입장은 안 그래도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본인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와중에 교회나 기도원 이런 데서는 또 기도만 하라고 그동안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만 하는 게 맞는지 일을 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때부터 뭔가 강하게 그 원장한테 거부감이 막 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는 와중에 어느 날 그 기도원에 한 30대 중반의 어떤 여자가 한 명 찾아왔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굉장히 불쌍한 분이세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분인데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는 도망갔고 예. 자라면서 친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장기간 주기적으로 안 좋은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 여자분이 집에서 도망 나와요. 그리고 떠돌다가 안 좋은 일을 이제 하게 됐었고 그러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하던 곳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렇게 정처 없이 흐르다가 이 기도원에까지 온 거예요. 재워달라고 이제 오니까 원장이 그 여자를 보더니 안 받아준다고 나가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 여자가 나 돈이 있다고 하면서 통장을 딱 보여주더래요. 원장한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그걸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냥 그 원장이 통장을 딱 봤더니 안에 얼마 있는지 쓱 보더래요. 그러더니 그 통장을 자기 주머니에 넣더래요.
넣으면서 지금 이 통장은 하나님이 나한테 보관하고 너를 거두라고 하시네. 이러면서 그 여자를 기도원에서 지내게 하고 그 여자 통장이나 도장 이런 걸 다 가져가더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자마자 어머니 이제 옆에서 정신이 확 깨더래요. 결국 나도 이 꼴 나겠구나. 내가 뭐 한다고 여기 붙어 있었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당장 박차고 나가기에는 이 원장이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단지 집이 어려웠고 내가 뭘 하면 되는지 답을 찾고 싶었던 건데 본인이 이제 그 순간에는 너무 멍청하고 힘들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했구나. 여기까지 와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그때서야 막 들더래요. 그때부터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어느 날은 그 기도원에서 다른 교회의 어떤 전도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그분도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은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외아들을 잃었대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그렇게 지냈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어머니를 보고 몇 번 대화를 나눠보다가 왠지 모르게 어머니랑 단둘이 좀 대화를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졌대요. 그런 모습이 어머니 느낌에는 싫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그 원장은 단둘이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참에 어떻게 알고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또 받았대요. 그렇게 몇 주가 이제 지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정말 큰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교회 여러 교회들 뭐 기도원 이런 데서 부흥회 같은 걸 이제 하게 되는 일정이 생겨서 어머니가 다니던 그 기도원도 거기에 이제 가게 됐어요. 어머니도 이제 그 기도원을 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어머니한테 오더래요. 와가지고 어차피 이 부흥회 일주일 동안 하는데 제 차 타고 같이 가시다고. 그러면 저희 고맙죠. 해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그 전도사님 차를 타고 단둘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차 안에서 운전을 쫙 하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그러더래요. 제가 여기서 꼭 당신만은 데리고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여기 기도원 내가 봤을 때 이 원장이라는 사람 목사도 뭐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 그러니까 못 느꼈냐고 예배 드릴 때 성경에 대한 내용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여기서 보니까 순 귀신 얘기밖에 안 해요.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랑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머니 생각에도 전도사가 하는 말이 다 맞더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원래 목사님 딸이었고 이 기도원에서 귀신을 쫓는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께 있다 보니까 그걸 쉽게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슴으로는 맞다 하는데 우리가 용납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혼자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혹시 어떤 교회 다니시냐?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교회 다니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잘 현실적으로 말씀 잘 해주신다. 그래서 혹시 나도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냐? 다닐 수 있냐? 하니까 다닐 수 있다고. 언제든지 연락하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 교회 연락처하고 목사님 연락처를 주시더래요.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원도 안 나갔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혼자 계속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이게 정말 가는 게 옮기는 게 맞나. 그래서 이제 또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이제 막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내가 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기원에서 나와갖고 교회를 옮기는 게 잘못된 길이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꾸셨는데 정말 꿈에 나왔대요. 꿈에 어머니가 가려고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그러고 나서 꿈을 탁 깼는데 이거 진짜 옮기면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옮기려던 그 교회를 안 나가셨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꿈을 또 꿨대요. 꿈에 그 괴롭히는 목사님이 또 나왔대요.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느 순간 원장의 모습이었대요. 그 기도 원장의 모습. 어? 그러니까 목사님인 줄 알고 봤는데 원장의 얼굴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원장이네? 그래서 옷을 봤는데 입고 있는 옷이 무당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리고 무복을 입고 있는 원장 팔 다리에 줄이 쫙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뒤에서
목 위로 없는 어떤 귀신이 그 줄을 막 당기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줄을 감아가지고 또 다른 줄을 들고 어머니한테 걸려고 다가오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꿈에서 확 깨신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어머니가 스스로한테 이제 말을 걸었던 게 야, 너 꿈을 믿냐? 사람을 믿냐? 성경을 믿냐? 어머니는 속으로 나는 성경을 믿어야겠다. 그러면서 교회로 옮겨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났대요.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그 고민을 얘기를 했대요. 우리 집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나한테 기도만 하라고 하더라. 이게 맞냐? 이거부터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남편이 어떤 일을 하시냐? 택시를 한다. 그러면 아내도 일을 해야 된다. 남편 혼자 택시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본인도 일을 해서 남편의 짐을 덜어주는 게 부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 현실적으로 조언이 마음에 왔고 그동안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답을 내렸던 그런 얘기였대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때부터 일을 하셨고 성경 공부는 그 목사님 만나서 하셨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당연히 그 원래 다녔던 기도는 안 갔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에 그 원장이 전화가 오더래요. 왜 안 나오냐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기도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큰일 난 것 같다.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제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걸로는 그 원장이 아마 눈치를 챘었던 것 같다. 내가 떠나려고 했던 거를. 근데 그거를 못 떠나게 하려고 어떻게든 잡아두려고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제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막 계속 밀어냈대요. 안 간다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로 왔던 30대 그 여자분이 있잖아요. 그 여자분이 어머니한테 한번 전화가 왔더래요. 자기 좀 도와달라고. 왜 그러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원장이 돈을 안 준대요. 그 통장을. 그러니까 자기가 뺏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든 나랑 같이 원장을 설득하든 그 돈을 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근데 그 안에 돈이 얼마나 있냐 물어보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는데 거의 1억 가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안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다 모아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뺏어가서 못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이제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게 거의 한 20년 전 일이잖아요. 그럼 엄청 큰 돈이잖아요, 지금보다는. 근데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 원장하고 너무 엮이기 싫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경찰에다 신고를 해라. 나는 이제 그 여자하고는 엮이기 싫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고민을 했대요.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계속 기도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원장의 딸하고 제가 많이 친해가지고 그 딸하고 놀려고 저는 계속 갔었던 거고. 근데 이제 원장이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돈 뺏긴 그 여자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 이거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다. 돈 달라. 계속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머니가 그 원장에 대한 치부를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를 원장이 알자마자 어머니를 더 이상 잡지 않았대요. 오히려 짐을 싸가지고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도망가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간 거라고 나중에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떠났고 어머니는 그 이후로 그 원장에 대한 소식 이런 거는 전혀 몰랐었고 근데 이제 풀리지 않는 일이 하나 뭐가 있었냐면 어머니가 그 원장하고 같은 능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이게 안 없어지더래요. 지나가던 사람, 뭐 알고 있는 사람, 어머니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나 안 좋은 것이 네. 어머니한테 계속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날 이제 어머니가 TV를 보셨는데 무속 관련된 내용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 무당분이 하는 말이 어머니를 완전히 이제 놀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맞추시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네. 어머니가 처음에 원장하고 대화를 할 때 들었던 얘기하고 같더래요.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여기가 아파. 아, 맞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 나도 이런 감정이 들어.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 이 사람 무당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그때부터 그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아니면은 그런 감정이 느껴지면 애써 무시를 했대요. 이거 가짜야. 이거 가짜야. 근데 점점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지더래요. 예. 근데 20년이 더 지나고 나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머니도 아직까지 그거는 가슴이 아프시대요. 그것 빼고는 다 없어졌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사할 때 원장 방에서 봤던 그 박스 안에 있던 예. 그게 뭐였냐면 전 처음에 그게 한복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무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것도 방울이 있었고 무구가 있었구나. 제가 그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저한테 다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모시고 있는 게 신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믿고 있는 신이라는 그 이름이 네. 다 같은 이름으로 얘기를 하지만 각자에게 다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오늘 가져와 봤어요. 야, 이거는 너무 미스테리하고 기괴한데, 이거 진짜. 예. 야,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이 이야기는요, 정상적인 기도원 혹은 기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종교 비하는 안 하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휴윤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는 이랬던 적이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그래서 또 많은 분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야, 아니, 근데 무당이, 저는 이 생각도 드네요. 무당이 사람을 그렇게 홀려먹고, 뭔가 사기를 치고 그러려면, 그냥 무당으로 했어도 충분히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응. 뭐 이런 경우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무당이었을 수도 있고 무당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무당이었는데 본인이 신이 뭐 빠져나갔거나 이래가지고 어떤 같은 거를 같은 쪽에 일을 하려고 네. 그냥 그렇게 한 게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뭐가 정답이겠구나라고 정확하게 예측되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정말 희한한 일이다. 진짜 뭘까, 이거는?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아니, 기독교 쪽에서의 사이비면 그쪽으로 사이비로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끌어내는데, 무당 쪽 나쁜 사이비면 무당 쪽에서도 그러고요. 근데 뭐 이상한 콜라보가 되어 있네, 이게. 그렇죠. 저도 사실 이해는 안 돼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 능력을 어머니께서 계속 가지고 계셨다라는 게 이게 완전히 무시하기에도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차츰차츰 없어졌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이거는 영상이 올라가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한번 보긴 봐야겠네요. 네.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오늘 휴휴님께서 이야기 너무너무 잘 해주셨고, 어머니께서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긴 하지만, 그래도 휴휴님께서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육아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다 똑같죠. 네, 뭐. 아유, 힘내시고, 대한민국 아버지들 전부 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시고 저는 이런 이야기는 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런 기도원이라든지 아니면 무당인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결말은 좀 열린 결말로 끝이 났네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